관역대령 163페이지 관역하겠습니다. 거불은 극락도사하니 다불 관음세지 양대보살 저기만은 이로목살 고혼소라고 하고 수설대회소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는 시간 따라서 하셔도 되고 줄이셔도 됩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고혼소, 수설대회소 되게 비싸우니 생사의 길은 어디다 보니까 부처님의 촉불을 의지해야 사람이 밝힐 수가 있고 호해의 파도가 깊고 높은데 대대대발이 독전을 가져야 해서 가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사생육도의 중생이 진을 미해버리면은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하고 판란 사막도의 중생이 자기의 생각 끝대로 정끝 자기 멋대로 망상을 피워버리면은 누에가 꽃이 속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슬픕니다. 생사에 얽혀서 옛날부터 쫓아 지금까지 이르르이 흐르고 마음 근원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능히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가히 벗어나서 상승하기가 어려움지라. 그래 놓고는 사바세계 어디 그렇게 이름 부르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축원 간단하게 이렇게 딱 올리고 낮 시간이면은 야루침침이라고 하고 낮인 밝은 시간 금적 천풍숙정 하늘에는 바람도 조용하고 밝은 해가 밝고 밝습니다. 어두울 때 밤에는 야루침침이죠. 예. 향화를 받들어서 맞이하고 청합니다. 대성 일로왕 보살이시여 또 우복이 일령불매 한 생각을 매하지 말고 팔식은 분명해서 도량에 돌아오셔가지고 하여금 공덕을 젖게 해주시고 원수를 풀어버리시고 지나간 날의 빗덩어리를 풀어버리며 생각을 응해가지고 물렁 녹여져서 정각보리에 마음을 따라서 문득 깨닫게 하소서. 그 다음에 근소, 이거는 연월일해서 그 예식을 하는 스님 이름을 분명히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무일로왕보살 나무주신 봉투 요거는 몇 번 해야 되겠나요? 그거는 그대로 쭉쭉 읽어가는 도중에 한 번만 그 소를 읽어 나가는 도중에 한 번만 쭉 그렇게 이릅니다. 달리 소리도 변화시키는 것도 없고, 그대로 이릅니다. 요령 흔들지 않고, 영단 쪽을 불어 보면은 그런 큰 예식을 하면은 그 태고종 스님네는 주로 보면은 영단 쪽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마당에서 단을 차리면은 그들 마당에서 하기 때문에 꼭 부처님 쪽 향한다, 신장님 쪽 향한다 그건 없습니다. 그때 형편 따라서 향하는 쪽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드렸고 소를 읽고 나가는 도중에 일로왕보살이 이름이 나오는 거는 따로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령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소를 읽어 나가는 도중 과정이기 때문에 쭉쭉쭉쭉 그대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근소 다음에는 자 대충 순서는 지금 겁을 하시고 질령청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겁을 다음에 대회소를 세놓은 시간 따라서 줄이실 수가 있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를 읽은 다음 지옥계를 하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지옥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옥계까지 한 다음에는 앉으셔서 창혼이죠. 창혼, 차거는 보통 생본무생, 멸본무멸, 생이 본래 생이 없고 멸도 본래 멸이 없습니다. 생멸이 본래 없는데 실상만이 언제나 상조할 뿐입니다. 그리고
영가 이름 부르고 도리어 이 생멸이 없다는 도리 일구를 아느냐 마느냐. 예. 이 소식은 부앙이죠. 몸뚱어리를 구부릴 때나 몸뚱어리를 위로 제낄 때나 그 속에 은은하게 나타나 있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속에 분명히 또렷또렷합니다. 만약 이 소식을 알아오시면 당장 법신을 징득하면서 길이 주우리고 배고픈 이런 경계는 없어져 버리고 혹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서 법의 가지력을 가피하고 이 향기로운 음식들을 차려놓은 이 도량에 오셔서 내가 지금 올리는 법공 묘한 고향을 받으시고 무생법인을 징득하소서. 그까지 해놓으시고 질령계지요. 예. 원래 이 예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질령계의 앞에 구절은 법주스님이 하고 뒤에 구절은 바라지 스님이 하고 또 그 다음에 원승삼보료까지는 병법 스님이 하시고 금일금시 내부희는 그 곁에 바라지 스님 내가 해주시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시간 따라서 혼자서 이렇게 훌출해 버리지요. 예. 요거는 뭐 법주가 하셔도 되고 바라지가 요새 그 태고종 스님 내가 예식할 때 보면은 꼭 정해진 게 앞에 구절은 법주가 하고 뒤에 구절은 바라지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라지들이 여럿이 와서 있으니까 어느 바라지든지 한 사람 딱 시작하면은 앞에 걸기는 그 사람 혼자 하는 거고 뒤에 그 금일연가 보문지 요거는 여럿이 합동으로 울력 소리로 하고 원숭삼보료까지는 혼자 딱 하고 나면은 또 금일금시 내부희는 여럿이 합동 울력 소리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규칙은 정해진 거는 앞에 걸기는 법주가 하고 뒤에 걸기는 바라지 스님네가 하는데 요새 그 태고종 스님네든지 모여가지고 이 사람만 혼자 고생하고 또 보시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라지 스님네가 먼저 나서가지고 바라지가 누구든지 한자 딱 하면은 혼자 하는 소리는 혼자 하고 곁에 사람이 울려 소리는 울려 소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태고종 쪽 스님네 예식하는 스님네도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혼자 고생하고 그건 없습니다. 예. 질령계는 앞에 구절은 누구든지 혼자 하고 뒤에 구절은 울력 소리고 또 원승삼보료까지는 혼자 하는 소리고 금일금시 내부시는 울력 소리고 그렇습니다. 보소청지는 이것도 꼭 법주가 해야 되는데 요새는 바라지 속에 한 사람이 대신 탁 나서 가지고 해버리고 그래서 꼭 법주 소리라고 고정이 되고 바라지 소리라고 고정이 된 건 법주하고 바라지가 번갈아 가면서 혼자 고생시키지 말고 고생을 나누자는 뜻으로 그렇게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혼청. 이건 보통 가장 보편하러 쓰는 소리죠. 실상은 명자 이름을 떠났고 법신은 자치가 없습니다. 연을 따라 가지고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하는 것은 뚜레박 그 우물에 뚜레박이 오르락 내려가 하는 것과 같고, 예. 경상지 유목, 거울의 모습이 있고 없는 것 같고, 업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뚜레박 우물에 뚜레박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세계의 묘변이 우리 중생계나 부처님 세계 묘변은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단 아지랑이처럼 환이 왔다가 환이 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금일 천혼제자 어디 사는 누구 보기 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 이 도량에 내려와 가지고 나의 법으로 이렇게 올려는 공양, 이 공양을 받아 가지고 무생법인을 징득하소서. 그 다음에 인연이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대적삼매 자리는 본래 우리가 구족하고 있는 자리라 다만
다만 이 대적 삼매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천 가지 만 가지로 흩어져서 어부를 따라서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죄치에 윤회합니다. 오늘 어디에서 죄를 지내는 사람 누구 복이 누구 영가 해서 싱불실력 내리향 수천복권 징후보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은 어느 곳을 쫓아오며 사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갑니까? 생이라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사라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진 것 같습니다.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자력이 없고 비유하자면 생사거래도 뜬구름처럼 본래 자치가 없이 인연 따라서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물건이 항상 또렷하게 드러나서 당당하게 다면하게 생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묘변은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아지랑이처럼 꼭두각시가 왔다가 꼭두각시가 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 요거 청이죠. 영가청.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으니 영가청은 꼭 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느 구절이든지 갖다가 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근래 또 못 돼가지고요. 긴 거 싫으니까 짧은 거 하면서 생전착, 사후착, 세세생생, 우중착 막 그런 간단한 소리도 합니다만은 그 영가청의 법문은 정해진 법문은 없습니다. 단 성문의범이든지 그런 데 보면은 종사 스님을 청할 때에는 청이 분명히 다르지요. 대종사 스님네 요즘 종사 영반이라는 건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꼭 시식을 하면서 그 주지스님, 본산 주지스님 이상의 스님들은 종사 열반이라는 것을 꼭 했죠. 그리고 일제 때 와가지고는 설사 주지를 지냈더라도 그 스님이 공부를 안 하고 종사 영반의 본문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 종사 영반의 시식으로 청을 하고 해서 수위 앉아지는까지 해놓고 다시 그 스님의 이름을 영가로 불러가지고 다시 청을 하고 해서 종사 영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식이 겹으로 되면서 처음에 종사로서 청을 해놓고 수위에 앉아지는까지 가놓고 그 법문을 못 알아들을까봐 영가로 해가지고 다시 이름을 부르고 그 두 갈래 식이 겹쳐지는 게 종사 영반이라고 하는 예식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청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생종하철에 사향하처고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여겨연 그 속에 홀로 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담담하게 생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묘변은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환이 오고 환로 가니까 환이 가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향연청 모든 영가가 기한이 차가지고 몸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비유하자면 돌하고 부딪혀서 불이 퍼쩍 나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었으며 한마당의 꿈이었습니다. 삼호는 멀리 아득한 어느 곳으로 돌아가며 700이 아득하고 먼 고향 갑니다. 삼혼 700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불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신선도에서 쓰는 이야기가 삼혼하고 700입니다. 지금 그 성문의범이든 아닙니다. 불교 사전이든지 또는 그 한한 대자선 같은데 삼혼 700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인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지는 추측하기 어렵고 말씀드린 바 돌아가신 우리 스님에게 삼혼 700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불교에서는 없는 단어고 신선도에서 쓰는 단어인데 3세와 7식으로 판단하면은 잘못은 없다 그러십니다. 3호는 3세 업상 전상 현상이다 그러죠. 3세와 700이라는 것은
그 안이비설 신의 의에 제7 말라야식까지 해서 7식으로 판단하시면 잘못은 없다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이미 정성스럽게 청하는 소리를 듣고 향단에 내려 여기에 인쇄가 기강향단이라는 그 기자가 잘못이지요. 이무 이자가 돼서 이미 향단에 오셨다. 이강향단이라 해야지. 여기 기강이 돼서는 안 되지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예. 이미 우리의 정성스러운 청을 받아서 이 향기로운 단에 내려오셨으니까 모든 인연을 버려버리고 방사 모든 인연을 놓아버려버리고 이 전을 받아서 구부려서 이 전 지금 올리는 내가 잔 올리는 한 잔 간단한 그 요기하는 음식 이 전을 받으소서. 이거 전 아닙니까? 향전 할 때. 예, 전 드릴 전. 잔 드릴 전 그렇죠. 잔 드릴 전. 예. 그 다음에 영가 간단하게 요기를 시킬 때 부르면서 한 줄기 맑은 향은 바로 이 영가의 본래 면목이시고 수점의 밝은 등불은 바로 이 영가의 차관하는 시절이었었습니다. 먼저 조주스님의 차를 올리고 뒤에 향기로운 찬을 올립니다. 이 물건들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보십시오. 차관막 그렇죠? 예. 그리고 본문이 저도 악면 무장처하고 얼굴을 구부리거나 얼굴을 제끼거나 감춘 것 하나 없고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습니다. 평상도리다 그러죠. 이거는 조금 더 격외에든지 벗어난 도리가 아니고 평상도리지요. 예. 저도 악면 무장처 운제청천 수제병. 그 다음에 영가여 이미 향기로운 공양을 받고 이미 법문을 들으셨으니까 합장하고 마음을 온전히 해서 부처님에게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다음에 그 관욕단 하면서 인의 향욕이 들어가죠. 그어서 그 목욕탕에 모신다. 상내 입이 상내 이미 불력과 법력을 의지하고 삼보 위신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인도의 일체 인륜과 및 유주무주 고혼 등을 청합니다. 소청 인도 일체 인륜구 무주고혼 등 중 이미 도량에 참석하셨으니까 대중의 소리를 따라서 대중의 도리를 살아서 목욕탕, 관욕탕으로 나아가십시오. 청령 부요하소서. 그 다음에는 때 따라 시간 따라 가지고 천수다란이 하시기도 하고 반야심경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정로지는 딱 해서 하고 한번 본분을 어길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희망을 등지고 몇 번이나 사막도 돌아가고 사생 속에 얼마나 허우적거렸는가. 그 미래 모든 번뇌의 더러운 물들인 것을 씻어 제해버리고 인연을 따라 예수를 의지해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소서. 여기에서 옛날 어른 관욕세라는 징을 치지요. 한참 요 징치는 시기 길어가지고 시간대로 하면은 많이 합니다만은 그 징이 없을 때는 요령을 가지고도 조금 몇 분 조금 길게 해서 영가들이 목욕탕으로 가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관욕세 종은 5망치 치고 징을 가지고 관욕세라고 치는 시기 까다롭죠. 그 길게 쳤다가 짧게 쳤다가 하는데 그거는 시간 따라 하고 단 요 시간은 요령 잡으신 분들인 조금 요령을 길게 흔들어서 영가들이 관욕단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여기서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조욕에 들어가서 살펴보건된 사무불 맑기 하는 것은
마음을 맑히는 것보다도 더 이상 없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청수보다도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일러서 지금 내가 오늘날 조심해서 욕탕, 욕실을 마련했고 특히 향기로운 탕을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여기에 목욕을 함으로 해서 진로를 다 씻어버리고 만겁의 청정을 얻어서서 이 아래에 목욕하는 개송이 있으니까 대중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뒤에 따르소서 그렇죠. 예. 대중 수원후와 아금 이차 향당수 내가 지금 이 향을 근데 옛날 어른들은 이때 꼭 향나무를 다려가지고 향물을 꼭 준비했습니다. 요새 스님네는 너무 쉬워져가지고 어떤 스님네는 목욕탕 그 관욕 대야에다가 선향을 뿌질러서 넣기도 하는데 선향 뿌질러 놨던 뒤의 모습을 쳐다보셨습니까? 참 주저분하죠. 그래서 중간에 어른들은 선향을 뿌질러 가지고 놓으면은 그 중간 김치 그릇이라 그 경상도는 김치봇이라 그러죠. 요걸 가지고 선향 뿌질러 놓은 걸 딱 누질러 버려요. 그러면 물만 있지 선향의 주저분한 모습이 대중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옛날 어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나무향을 다리셨어요. 그 근래에 뭐 한 20년 그렇게 됩니까? 정화 때에 범호사에서 열반하신 화담노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금강산 스님입니다. 19살에 중이 되어 가지고 처음 발을 디디놓은 자리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연불당에 발을 디디놓으셔서 이 스님은 한평생 미타주력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한 19살에 중이 되어 가지고 한 30대까지 굉장히 노력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30대 무렵에 조금 과장하면은 견성했다는 소리를 할 만큼 차원이 높아졌고 당신도 사진이 생겼는데 늘 그 서울 시내 나오셔가지고 서울 시내를 늘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그저 앞에도 나무 아미타불, 양쪽 팔에도 나무 아미타불, 등에도 나무 아미타불 글씨 쓰고 나무 아미타불은 그 국문 깃대를 만들어 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서울 시내를 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들으면서 다니셨어요. 그래 다니다가 보니까 자꾸 말을 붙이는 사람도 생기고 질문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당신 공부로 그렇게 하는데 공부가 방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그만 자꾸 술집을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8.15 해방 후 정화 무렵에는 황하담 스님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타락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무데도 이 스님을 큰 절에서는 보통 스님으로 대접을 안 해주고 그만 객실방에 가도 객실로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밥은 아예당 쪽 큰 방에 안 들어오시니까 큰 방하고는 모르고 뒷방 하나 줘가지고 계시면 밥은 후원에 가서 행자들이나 부목들하고 얻어 먹으면 그만 안 먹으면 그만 이렇게 막 완전히 타락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신도님네도 그렇고 스님네도 그렇고 황하담 스님 하면은 중 취급을 못 받았어요. 당신이 공부 방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의 문을 완전히 타락자처럼 딱 했는데 그 1호 스님이라고 중간에 그 지리산 대원사 스님인데 그 스님의 1호 스님의 따님 두 분이 비구니 스님이 돼가지고 대원사 문중이죠. 지금도 그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 스님 그 대원사 추지되셨다고 그럽디다마는 그 스님의 아버지 1호 스님이라는 어른이 계셨는데 한 번 만나니까 그래대요. 당신이 절에 중이대로 올 때 벌써 황하담 타락자라는 이름이 뺑 돌고 있었다.
당신이 머리 깎고 올 때 벌써 황하담은 타락자로서 낙인이 찍혀가지고 중에 취급도 못 받고 있었는데 내가 볼 때 황하담은 타락자가 아니더라. 딱 1호 스님이 그러시대요. 그러면서 타락자는 그럴 수가 없다. 황하담 스님을 청도 적천사입니까? 적천사 객실방에서 만났는데 황하담 타락자라고 해서 황하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타락자라고 하는 거 싶어서 유심히 보는데 황하담 타락자가 아니더라고. 딱 그러시대요. 저녁에 예불 시간에 법당에는 안 가는데 객실방에서 지극히 삼배 딱 하시고 딱 염주 붙들고 앉더라 그래요. 이튿날 아침 시간에도 법당에는 안 가는데 예불 시간에 딱 목탁석 할 때 일어나가지고 법당을 향해서 참단하게 지성껏 삼배한 다음에 염주를 붙들고 앉았는데 새벽 시간까지 그대로 앉아있더라. 타락자는 그럴 수가 없다. 황하담 타락자라고 본 거는 잘못이다. 1호 스님이 딱 그러시대요. 그래서 황하담 스님을 타락자라고 전국의 스님네가 신도들이 황하담 타락자라고 보는데 1호 스님은 황하담 타락자라고 본 거는 잘 못 본 거다. 황하담은 절대 타락자가 아니다. 딱 그러시대요. 근데 황하담 스님이라는 어른이 마지막까지 그 6.25 사변 후 법무사에서 열반하시는데 3개월 전에 열반을 예언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자 스님이든 말았든지 동산노 스님이다 뭐 어떻다 하면은 그 스님이 큰 스님이 열반 예언했다고 막 벌컥 했을 텐데 타락자로 손가락 찍히는 스님이 하니까 누구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석 달이 딱 돼 가니까 일주일 앞에 열반하신다고 이건 그 일주일 전에 당신 방 옆에 그때 그 범호사 부주지스님 총무 스님이 계셨는데 밤 9시가 넘어가지고 그 방을 톡톡톡톡 문을 치니까 그쪽 부주지스님이 예 하고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자요 안 잡니다. 내 방으로 좀 오소. 그래서 당신 방에 들어오니까 그 무렵에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빨간 돈 요만한 돈이 있었죠. 그 돈을 가지고 뭐 누더기 곳곳에 절에 가든 신도님 내든 불쌍하다고 한 푼씩 하면 좋겠죠. 전부 1원짜리, 5원짜리도 잘 없고 10원짜리는 아예 없고 전부 1원짜리인데 6만 원을 딱 내놓으시면서 나는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채도 없어. 요거 그저 사정 경제 어려우니까 써라고 딱 6만 원 주시고 양말을 여기에서 양말을 머리에 여기에 꼬개 넣어놨던 돈 3만 원을 딱 내놓으시면서 요것만 하면 내 초상 비용 될 거야. 요새는 남스님이나 여스님이나 절에서 초상 쳐주지만 그 무렵 절에서 초상 안 쳐줬잖아요. 초상이 나면 전부 인부 사가지고 그 화장나무도 하고 화장터도 장만하고 또 상여도 전부 인부 돈 줘가지고 매일 무렵이니까 초상 비용이 조금 필요했지요. 3만 원 따로 내놓으시면서 요것만 하면은 내 초상 비용 될 거야. 잘 간수해줘. 그래 놓으시고 내일 열반 하신다고 예언하신 어른이 그 전날 범호사 해행당에 내려가서 옛날 물 길러다 붓고 나무 장작으로 밑에 떼야 될 솥을 아무도 시키지 않은 손수 깨끗하게 그 목욕 물 디피는 가마솥을 씻고 장작을 안아가지고 와서 물을 디펴가지고 단 한 가지 다른 거는 그 물에 향나무를 달였습니다. 목욕물에 향나무를 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물이 끓은 다음에 그 솥에 들어가서 목욕하시고 당신이 입고 계셨던 옷은 똘똘 뭉쳐놓고 딱 한 불 마지막에 갈 옷이라고 해서 준비해 놓은 그 갈아입을 옷 깨끗하게 달여서 풀한 옷 한 불을 딱 제치 놓으시고 그걸 딱 갈아입으시고 벗은 옷은 당신 손으로 들고 가서 범호사 해행당이라는 그 앞에 개울에 가서 넓은 바위 위에서 그거 딱 태우고 나니까 세상에 황하담 스님 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낀 옷 한 불, 염주 하나. 왜 가사장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딱 앉았으니까 고향도 안 잡수시고 노인이 이제 비슬비슬하니까 혹 싶어서 젊은 스님네 한 두 사람을 곁에 이렇게
곁에서 좀 지켜보고 심부름 해드리라고 그랬는데 보모사는 그 무렵에는 10시에 맞이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4시 맞이 때가 되는데 인자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저때 젊은 스님이 장난을 친 거예요. 한평생 중노로 되어서 지금 부처님에게 맞이가 올라가는데 지금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님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으네요. 지금 내 기운으로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겠으니까 날 좀 붙들어줘요. 딱 안 추워드리니까 반가부자 한 자세에서 염조 딱 붙들고 가사장사면 그 전날부터 당신 목욕하고는 입고 계시는 거니까 염조 딱 붙었으면서 법당에서 그 40마지 올리면서 끝까지 확인하시고 반야심경까지 끝까지 딱 확인하신 다음에 인자 할 수 없어. 가야 되겠어. 날 좀 눕히죠. 그 곁에 젊은이들이 딱 눕혀드리니까 앞뒤 말 없고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한 게 그 노스님의 마지막 그래가지고 목고개가 왼쪽으로 딱 제껴진 게 그 노스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혹 숨 거두는 분들을 쳐다보면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다고 하면서 막 호흡이 급해져 가지고 남자분 여자분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은 다 마지막 무렵에 그 호흡이 바빠지는데 그런 현상도 없고 아무런 현상도 없고 단 당신 마지막에 날 좀 눕혀줘 해서 눕혀드리니까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시면서 목고기가 왼쪽으로 딱 제껴진 게 황하담 노스님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 무렵에 범어사 그 총무겸 부주질 하신 스님이 방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눈가리가 어두워가지고 가짜에 쏘가가지고 진짜 도인 스님이 곁에 계시는데 법문도 한바탕 들어보지를 못하고 모시지를 못했다고 그 스님이 통곡을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가짜에 쏘가가지고 진짜를 몰라보고 참된 지식이 곁에 있었는데 몰라보고 법문 한마디도 못 듣고 그렇다고 그 범어사 부주지 스님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후회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완전히 타락자로 한 20년 거의 30년 8.15 해방 직후부터는 황하담 스님 하면은 타락자로 취급했지 그분 중이라는 생각을 하고 중으로서 대접해준 절이 없고 신도근 스님네건 그분을 중으로 대접한 사람이 없을 만큼 아니 그런데 당신 공부 방해가 되니까 그거 면하려고 일부러 미친 척하고 당신은 걸음걸음에 아미타불이 끊어질까 봐 그걸 그렇게 단속을 하신 거죠. 끝까지 아미타불 부르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예, 그것이 범어사의 황하담 스님이라는 어른의 마지막에 열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예. 이야기가 옆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관역 예이고. 관용 나왔는데 안에 관역단 차릴 때요. 예. 안에 이제 근데 옛날에는 3단 6소를 했다고 그러죠. 3단 6소. 보통 우리가 할 때는 그 남신도 여신도 뿐이니까 1단 2소가 되는데 우리보다도 조금 벼슬이 높은 사람들, 벼슬하는 사람들의 내외관 목욕탕이 다르고 나라 임금 내외관의 목욕탕이 다르니까 보통 차리는 게 3단 6소를 차린다 그랬는데 우리도 3단 6소는 차려보지를 못했습니다. 단 간단하게 1단 해서 남자탕, 여자탕 요것만 구별했지 그 달리는 안 해봤습니다. 옛날에 까다롭게 어른들 할 때는 꼭 관욕단은 3단 6소를 한다 그러죠. 뭐 관욕단을 3개를 해놓고 남탕, 여탕 하니까 6소가 되지요. 근데 예, 앞에 말대로 나도 3단 6소는 차려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말대로 배우기만 배웠지 우리도 1단 2소 평범한 그 남자분들의 자리, 여자분들의 자리만 했지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한 사람만 간호를 안 하는 거지. 활동을 안 하지 말고 혼자 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죄를 지낼 때 간역단을 차리지 않습니까? 안에 대학 2개 부분을 뭐 상탕. 그렇죠. 상탕 하탕 준비하죠. 그렇게 놓고 하는데
보드나무 그 발을 어느 위치에 놓는지 보드나무를 왜 꼭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밖에 나가가지고 목욕을 할 때에 목욕하고 난 다음에 까딱 잘못하면 흙도 묻고 모래도 묻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자리가 그 발입니다. 보드나무 발. 근데 불교에 왜 하필 돈 저만 할 때도 보드나무를 깔아놓고 덮고 하고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드나무를 쓰느냐 유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 예식하다가 보면은 관음보살 대의원 감로병중 법수향 세탁마운 생소기 하고 할 때에 꼭 관세음보살하고 보드나무하고 꼭 그걸 쓰신 아마 그게 유래가 돼 가지고 중해 집안에 늘 보드나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 까다롭게 하면은 목욕탕은 3단 육소 평민하고 스님네하고 또 벼슬을 하는 사람들하고 예. 여기 달라서 3단 육소 하는데 근래는 3단 육소 하는 자리가 없지요. 예. 근래는 까딱하면은 남스님네 여스님네도 없고 막 신도들하고 도매꿈으로 같이 넘어가 버리고 스님네 자리도 따로 안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비구 스님네 비구니 스님네 자리는 관욕단이 딱 옆으로 1단 2소가 따로 있고 신도들 자리 1단 2소가 따로 있고 꼭 까다로운 어른들은 그렇게 관욕단을 그렇게 꼭 차리셨습니다. 예. 근데 앞에 물건들보다도 분명히 목욕탕 안에 모실 때에 촉불의 그림자에 위패 그림자가 물에 잠기도록 하라. 어른들이 꼭 그러셨어요. 관욕단 안에 들어갔을 때 촉불을 들이놓고 거기에 세수돼야 물을 떠다 놓는데 이 촉불의 그림자에 위패 그림자가 물에 잠기도록 해라. 그래서 영가가 아마 목욕한다는 상징을 하시는지 꼭 어른들이 그 소리는 꼭 하십니다. 관욕단 안에 촉불을 들이놓고 준비를 하는데 예? 어느 위치를 했던 게 어떻든 그 안에 예, 그 할 때는 꼭 촉불의 그림자에 위패 그림자가 물에 잠기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서 놔라. 그렇게 하세요. 그 어떤 스님들은 전을 붙이시고 어떤 스님들은 전을 안 붙이시건데 전을 붙이는 어른들이 많고 그러지요. 나도 관욕단 안에는 전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1단을 찾아서 이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병풍 하나에 가운데를 막아야지요. 막아야 되죠. 예, 가운데를 막아야죠. 다른 병풍을 갖다 놓든지 한 분이 돌아가셔서 가운데를 막아야지요. 막아야 되죠. 예, 가운데를 막아야죠. 다른 병풍을 갖다 놓든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도 이소를 차려야 되는지 그때 봐가지고 보통 합동으로 남자분 여자분 같이 할 때는 2소가 되는데 한 분이 가셨을 때는 일단 1소가 되지요. 예. 그래서 단 주의할 거는 관욕단 안에 촉불을 들이놓고 위패를 들이놓을 때 위패의 그림자가 세수대야에 물에 잠기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라. 그건 어른들이 꼭 주의하셨어요. 저기 그 관용할 때 지위를 놓고 그냥 옷을 놓는데요. 옷을 걸어 놓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옆에다가 놓습니까? 그거는 편리 따라서 하세요. 꼭 걸어 놔야 된다, 밑에 놔야 된다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네는 그 옷을 꼭 거시는 어른이 계시고 보통 보면은 그대로 옷은 곁에다가 딱 깨끗하게 쌓아두지요. 예, 나 자신도 곁에 조용히 쌓아둡니다. 그걸 걸치질 않고. 그러면 지위도 또 놓지 않습니까? 지위는 당장 그 대신 옷 대신 살아버리는데 지위를 씁니다. 지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다 위치는 그 세수대야 한쪽 옆쪽에 이렇게 보드나무 발을 넣으시든지 그 해서 넣으시고 또 어느 거기에서는 버드나무 발을 대야에 걸쳐놓는 집도 있고 기와에 걸치는 집도 있고 또 밑에다 놓는 근데 나는 그렇게 합니다.
기와는 그 옷을 사르는 데 필요한 거고 버드나무는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밑에 발에 잡게 붙을까봐 싶어서 발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와 자리에 넣지 않고 기와는 기와대로 따로 두고 버드나무 발은 발대로 옆에 따로 두고 나는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네 따라가지고 기와 위에다가 버드나무를 걸치는 분도 계시고 혹 어떤 분들은 또 대야에도 건지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고 예. 버드나무 발은 버드나무 따로 두고 기와는 기와대로 두고 세수대야 물은 세수대야 물을 따로 둡니다.